59강 시작하겠습니다. 제 296쪽입니다. 둔수, 스코투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각주 38번에 보니까 둔수 스코투스 이렇게 간단한 이력이 나옵니다. 1270년 무렵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1308년에 죽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38살밖에 살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로 이름이 남았습니까? 둔수, 스코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 들어갔으면 옥스퍼드, 파리,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게론에서 활동했다. 게론이 어디죠? 이름만 보면 뭐 스웨덴 지명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주저는 베드로스 롬바르도스의 명제집에 주에서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쌍벽을 이루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 차이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따라가기 힘듭니다. 일단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진 않고요. 이게 세 쪽에 해당되네요. 복잡하니까 첫째 쪽 정도 있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296쪽입니다. 둔수 스코투스는 철저한 사상가로서 토마스적인 해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토마스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건 종합적이죠. 이성으로서는 이 자연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성으로서.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초전적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개가 서로 반복하지 않는다. 일치된다. 얘기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초전적인 거, 그런 쪽으로만 교회가 나갔다고 한다면, 토마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앞에 있는 거는 어거스틴 계통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세계의 이해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하루까지 이성의 작업으로서 그건 종합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세운다 얘기했습니다. 그 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길은 다르지만 틈은 없어요. 근데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 비해서 둔수 스코투스는 틈이 있다. 그걸 얘기하죠.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엔요. 위대한 학자들이 크게 틀리기도 하고 작게 틀리기도 하는데 그 생각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에서보다는 크게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볼트만이나 바르테 이런 사람들 또 몰트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신학자들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약간의 입장의 차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둔수 스코투스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프란치스코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토마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서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추론해 감으로써 하나님으로 간다. 뭐 그런 거죠. 토마스, 아리스토텔레스, 둔수 스코투스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종적인 토마스와는 달리 이성과 믿음을 이렇게 종합,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이렇게 조종 아주 하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기는 토마스와는 달리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유한한 것의 인식을 통해서 인식적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는 없다. 틈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토마스에게는 그 틈이 없죠. 조종, 종합, 변제법적으로 일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을 일찍 주장했던 것과 같은 직접성의 형식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며 토마스나 도미니코의 수도사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유한한 것으로부터의 추론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여러 파들 사이에 둔수 스코투스의 고유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둔수 스코투스는 트란스젠텐탈리아의 초월성이라고 부르는 궁극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존재 그 자체까지도 그에게는 단지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으며 그래서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과 유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한다. 아날로기이지 근본적인 건 아니다. 그런 거네요. 왜냐하면 존재라는 개념은 확실히 세계에 대해서 쓰여지지만 신에 대해서는 쓰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근원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의 틈은 참됨, verum, 선, 본음, 하나, 운음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려고 했었던 그 개념들이잖아요. 참된 것 중에 참된 것,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 하나 되는 것, 그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 존재 자체에 의해서 다리 놓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다. 여기에 다리가 놓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의 길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 길이란 구원의 길, 곧 교회의 구원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시 길이다. 이렇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권위에 의지하네요. 이 교회 권위라고 해서 무조건 위계적인 그 질서 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둔수 스코투스의 사이의 차이는 단 하나, 무한과 유한의 그 질적인 차이가 극복될 수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극복된다, 조종이 되고 종합된다 라고 본 반면에 둔수 스코투스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신율과 타율 등등 쭉 가고 있는데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뒤에도 또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다. 둔수 스코투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차이점을 짚은 것만으로 그 단락에 대한 공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책을 한 장 더 넘겨서 299쪽입니다. 3번 중세 실론. 요게 4쪽에 해당하는데 요거를 오늘 다 마치고요. 다음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요 이론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진도가 잘 나가는 거죠. 중세의 신의 관념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신관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의 개념 혹은 관념입니다. 그거를 아무도 이게 완료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물리학이나 생물학 다 포함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정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앞에 있었던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첫째, 중세의 신론입니다. 제1존재 또는 제1원인 프리멈 에스테, 프리마 카우자, 제1존재, 제1원인으로서 신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말은 카우자고 원인은 우리가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쌀을 물에 넣고 끓이니까 밥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인과관계는 유한한 영역에서 다다른 것이다. 그리고 프리마라고 하는 것도 시간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 프리마 카우자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이다. 따라서 그 말은 존재자의 창조적 근거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적 근거를 상징적으로 프리마 카우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신은 모든 존재자의 창조적 실체 또는 우리가 즐겨 쓰고 있는 표현한다면 존재 그 자체다. 이것이 신에 대한 첫째 표현 방식이다. 네, 프리마 카우자예요.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존재자의 창조적 근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세기의 신 개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 신은 실체로 표현되어 있다. substance. 실체로 표현돼. 실체론적 형이상학인 거죠. 여기에서 말한 실체란 고대 물알론에서처럼 물이나 불과 같은 비유기적인 실체로 보여서도 안 되며 또는 생물학적인 생명 과정 따위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헬라 철학에 있었던 실체론적 형이상학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것은 알므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넘어가고요. 인텔렉트, 알미라고 하는 건데 알미란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인텔리겐을 의미하지 않고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신의 객관과 주관의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를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을 나타낸다. 돌이 있다, 물이 있다, 나무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세기 때 신 개념에 나온 두 번째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라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의미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실체야 하면 근데 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을 인텔렉트로 이해한다는 것은 존재의 터전 또는 창조적 실체가 의미의 담지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세계도 또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궁극적 의미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거든요. ultimate meaning 혹은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 이런 걸 바로 이게 의미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세계는 의미를 가진 데서 이해될 수 있다. 로고스, 말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이 신적 바탕이 인텔렉트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식이란 신적 인텔렉트가 모든 것을 바탕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 셋째, 신은 의지로서 생각된다. 의지요. 첫 번째는 프리마 카우자 제일 원인, 두 번째는 substance 실체, 세 번째는 의지
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어거스틴적 전통에서 온 사상인데, 둘째로 말했던 알의 요소는 그리스적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 온 것이다. 두 번째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거를 가리키는 거죠. 세계를 이해한다. 세 번째는 의지인데, 그거는 어거스틴적 전통이죠. 의지라는 개념이 신이나 세계에 적용될 경우 그것을 하나의 심리적 기능을 의미하지 않고 심리적 기능이 아니다. 이거 누구 좋아한다 아니다. 뭐 저 사람 취향이 어떻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생동적인 근거 없고 존재의 바탕이 가지는 창조적 능력을 의미한다. 존재의 바탕이 가지는 창조적 능력. 어거스틴 전통에 따르면 이 의지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알므로서의 신은 두 번째 해당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신은 자신을 긍정하고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로서 그리고 절대적 선으로서 자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은 궁극적 근거로서 피조물에게 그 정도에 알맞게 그때그때 선을 베풀어 줌으로써 피조물을 사랑한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신을 동경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신은 사랑의 대상이며 사랑은 모든 존재가 최고 선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하다. 가진다. 의지로서의 신은 곧 사랑이다. 의지로서의 신은 곧 사랑이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니까 귀에 들어오네요. 그냥 의지 이런 거로만 본다면 아버지가 아들 뭐 이거 해 하지 마라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네요. 사랑이네요. 사랑도 그냥 감정과 심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경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신을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사람처럼 인격이 아니다. 인격이란 말은 중세에는 결국 신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는 인격이 사용되었는데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인격을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중세기와 초기독교가 서로 생각이 달랐다 말할 수는 없죠. 가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신의 각각 양태는 금방 나오네요. 삼위일체 이게 제가 이게 미리 읽어보지 않았던 건데도 요 인격이라는 단어만 읽고 이게 삼위일체 문제하고 연관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이게 상당히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발현되게 되면 전문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적인 신학자로 살지 않아서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부족하죠. 어떤 방향과 흐름, 느낌 이런 것으로만 남아있지 그거를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일치와 차이점들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잡아서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해요. 삼위일체의 신의 각각의 양태는 확실히 페르소나로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인격이에요. 위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페르소나라는 것은 신적인 근거에 관한 하나의 특별한 성격을 의미한다. 그렇죠. 곧 그것은 신의 자존적 실체로서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낸다. 신이
하나의 인격처럼 일컬어지게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 비롯되었으며 이것으로 하여 고전적 신관념의 위대성은 무너지게 됐다. 아, 그렇군요.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히려 19세기에 들어와서 더 축소됐다고 하는 겁니다. 존재라든가 암이라든가 의지라든가를 포괄하는 인격적 존재 구조는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본성의 경험에서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격이라고 부른다면 신도 또한 인격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신은 우선 존재 그 자체다.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아이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우리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야. 그래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학자들, 철학자들에게는 이게 리얼한 겁니다. 이러한 세계가 리얼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웃긴다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죠. 우리가 리얼하다고 생각하는 이 삶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게 휩쓸려 버리는 거죠. 홍수가 나서, 거기에 그냥 모든 가지도구와 이런 것들이 다 휩쓸려 지나가듯이, 그냥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도대체 지금 어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가, 이건 이제 눈을 뜨고 똑바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다. 인격적인 측면이란 신을 암이나 의지로 말하든지 또는 이 둘의 통일로 말하든가 할 때 표현되는 것이지 신을 하나의 인격이라 말하는 것은 중세에서는 이른바 유니테리안적인 이단이 되고 만다. 이 유니테리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신은 유일하다.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신의 본질을 세 가지 페르소나로서 표현하는 표현 양식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네, 재밌습니다. 신의 암과 의지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도 인식론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토마스 전통에 따르면 알미야말로 신과 인간에게서 결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저도 이러한 전통에 서 있습니다. 알미인 거, 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물이 인간과 구별되는 것은 다만 인간이 그의 의지에 대해서 이성적인 목적을 설정하려고 할 때다. 그러나 동물은 단지 의지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토마스에서는 알만이 인텔렉트죠. 알만이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신의 첫째가는 특성이기도 하다. 알에 의해서 비로소 의지는 자유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알미란 보편적으로 참된 것과 보편적으로 선한 것에 대한 통찰력이다. 멋진 표현이죠. 마지막 문장 말입니다. 알미란 보편적으로 참된 것, 어느 부분적으로만, 특별한 경우에만 참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시간을 넘나들면서 보편적으로 참된 것과, 예를 들자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게 보편적으로 참된 겁니다. 보편적으로 선한 것에 대한 통찰력이다. 보편적으로 선한 것. 뭡니까? 보편적으로 선한 것.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것, 선한 거죠. 보편적인 거죠. 그런데 둔수 스코트스는 이 이론에 반대했대. 그리고 지성에 대해 의지의 우위를 주장했다. 지성에 대해서 의지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암, 둔수 스코트스 의지를 더 우위에 놓았다 하는 거죠. 그래 의지란 보편적인 창조라고 했다.
신의 의지는 신밖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다. 선되는 것은 다만 신이 선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이러한 세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 필연성도 필요치 않다. 신에게서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나 가능하다. 둔수 스코투스는 퍼텐티아 압솔루타, 신의 절대적인 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신은 이 절대적인 힘을 일정한 질서를 갖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던 것이다. 마음대로 폭군처럼 한다는 거 아니죠. 신의 이 힘을 포텐티아 오르디난타, 질서의 능력이에요. 포텐티아는 힘, 뭐 이런 거고요. 오르디난타, 이거는 질서, 이런 뜻이니까요. 여기 한정시켰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거기다 한정시키다. 세계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계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신은 창조나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것은 신의 질서지운 힘에 의한 것이다. 진화 이런 방식에서도 꼭 이런 식으로 이 세계가 진화돼 당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연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우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공한 파넨베르크의 우연성 개념이 여기 둔수 스코투스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이 둔수 스코투스의 예정론이거든요. 이래야 포텐티아 오르디난타의 배후에는 질서의 힘의 배후에는 언제나 절대적 힘이 있다. 절대적 힘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 배후에 절대적 힘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위협적인 것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위협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아주 강력하다는 것 뜻이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계는 꼭 이렇게 되어야 할 필연성 따위는 없다. 맞는 얘기죠. 인간이 이렇게 다 세계를 지배하는 꼭 그렇게 필연성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닌 거죠. 신의 질서 지운 힘의 배후에는 신의 절대적인 힘이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달리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르게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의지가 하나님 신의 의지가 이렇게 발현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 패러그래프,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져 있는 것을 이성적으로 연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요거를 가서 더 근원적인 것으로 추론해 갈 수는 없다. 이제 다른 가능성도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됐다면 또 다르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연역은 불가능. 이성적으로 연역해 간다. 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러한 사상은 안셀무스의 화해론과 대립된다. 안셀무스는 복잡합니다. 또 여기서 안셀무스가 나와요. 안셀무스는 속죄의 길을 신과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필연적 관계를 서술한다. 둔수 스코투스는 이와 같은 필연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성을 넘는다. 우연성이죠. 그러니까요. 둔수 스코투스에게는요. 그 대신 그는 신의 적극적인 질서지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크게 보면은 가짜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고 보긴 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셀무스는 필연적인 관계를 보지만 둔수 스코투스는 필연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차이가 있어요. 그 대신 그는 신의 적극적인 질서 지음에 대해서 말한다. 이건 의지죠. 둔수 스코투스의 신의 의지에
절대적인 힘이라는 사상에서 우리는 모든 실증주의의 싹을 본다. 아, 그렇군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저도 강독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스코투스의 신의 의지의 절대적인 힘, 이게 그 부분의 사상을 압축하는 건데요. 이 사상에서 우리는 모두 실증주의의 싹을 본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이니까 이걸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과학적 실증주의건 정치적 실증주의건 또는 종교적 실증주의건 심리주의적 실증주의건 모든 실증주의는 실증주의 포지티비즘 실증주의는 보통 이제 꽁트가 실증주의의 대가다라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그 싹은 둔수 스코투스에서 피었습니다. 모든 실증주의는 스코투스의 사상에서 싹튼 것이다. 아, 이거 참, 내가 요거 다 읽지도 않고, 요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것까지만 보고, 이게 바로 스코투스 사상에서 씨앗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문장에 가네요. 마치 내가 문장을 이 책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특하네요. 신의 의지로서 신이 지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 자신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지성과 의지에서 그 의지를 놓고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한 겁니다. 의지로서 파악되는 순간 세계는 계산 불가능한 것이 되며 불확실한 것이 되며 불안정한 것이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실증주의, 포지티비즘의 온갖 위험은 이러한 둔수 스코투스의 개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둔수 스코투스를 서구 정신사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 그렇군요. 스코투스가 서구의 자연과학의 발전에 그게 다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태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